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목적이 하늘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독특한 표현 하나를 쓰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며 이제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인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엄청나게 애굽 땅에서 참 승리한, 성공한 이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 마지막 목적지는 그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애굽에 살지만 또 애굽에서 총리로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인생의 목적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속습니다. 땅의 가치, 땅의 성공, 거기에 속게 되면은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꼭 우리가 잘못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 따라 살다가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모욕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단지 교인 숫자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많아지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단지 사람 숫자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도하면서 이 전도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게 되면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엄청난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이제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의 그 모습은 먼저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특징, 그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의 가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베이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얘기하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옥이나 또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열심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그 세상을 이기는 도구, 그것은 결국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기도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또 송이꿀처럼 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물로 이제 임하셨다, 또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 죽으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것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이 이제 증언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비결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느냐? 우리 11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지라고 하는 그런 지적 동의의 차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되게 된 거죠.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 가치가 달라졌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무조건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 좋아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고, 또 그거 없으면은 인생 사는 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임했어요.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알았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는 거고 또 여러 권세도 얻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느니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술 안 먹고 그렇게 사냐고, 담배 안 피고 사냐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벌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것 그렇게 연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 믿는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 천국의 이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어찌 죽을 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목매며 우리가 거기에 속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려면, 승리자로 살려면은 결국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이겨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자부심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치하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히틀러의 반기를 들다가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됐던 니멜러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붙잡혔던 그 감옥은 독방이었는데 유일하게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으니까 이제 살만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창문을 그렇게 내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유일하게 세상을 보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어준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그 앞에는 끊임없이 사형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목이 메어 죽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일부러 그것만 보이게 만들어서 고문을 하게 됐던 거죠. 니멜러 목사님은 창문을 통해 사람이 매달려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은 영혼들을 보게 되면서 그는 나도 저렇게 죽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은 잠이 오지 않고 그 생각만 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 그의 생각이 미칠 것 같더라는 거죠.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이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그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신음하다가 어느 날 그 교수형대에 매달려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었나.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그 감옥 안에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닌 수도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시기를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삼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끊임없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임하셨음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또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영생이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